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2절입니다. 누가 오늘 읽을 차례예요? 2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이제 12번째 알파벳인 라메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라메드에 공부합니다. 실제로 어떤 지팡이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팡이, 또 이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떤 훈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훈련함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어떤 권위, 권세,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 값은 3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말씀하신 30배 할 때 이 라메드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알파벳 알렙부터 시작을 해서 10인 유드까지 오면, 1에서 10까지 유드까지 오면 하나님의 손이 드디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실제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 하나님의 손인 유드가 이제 움직이는데, 유드가 보이는 두 번째 페이트 시스템에 딱 움직이면, 시스템이 뭐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삶에 카프가 일어납니다. 적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적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라메드는 어디에 작동했겠어요? 라메드는 유드가 그 다음인 킴멜에 작동을 한 거예요. 킴멜을 움직이는 거예요. 킴멜을.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떤 기쁨의,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작동하기 시작,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드가, 우리 속에 있는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그 제 역할을 잘 하고 있는지, 또 그렇지 못하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런 가운데서 요게 작동을 하면 드디어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유주의가 작동하면 훈련이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라메드라고 하는 알파벳은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키가 제일 큽니다. 키가 제일 커요. 자, 우리가 모세오경,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모세오경은 베이트로 시작을 해서 뭘로 끝나냐면 라메드로 끝납니다. 베이트로 시작해서 라메드로 끝나요. 그래서 요 과정을 통해서 요것을 세우기 위해서, 이 부분을 세우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라메드 운영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토라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각자 개개인들에게 하는 공동체를 뭔가를 가르친다, 깨운다 할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요 부분 때문에 그래요. 레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목적으로 토라를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토라는 어디에 주셨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영역에 주셨다. 마음의 영역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 개개인 속에 있는 지정의가,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지정의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대로 배우고 훈련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토라 중심으로 딱 바뀌면, 토라 중심이 되면 라메드가 되는 거예요. 이때 라메드는 뭐 하겠어요? 이때 라메드는 권위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리빙 토라예요. 리빙 토라. 신약에서는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이라고. 자, 이 라메드는 지팡이란 뜻도 있다고 했어요. 지팡이가 뭐죠? 마토트에서 봤었던 마테가 지팡이란 뜻이요. 그렇죠?
특별한 라메드가 지팡이라는 뜻도 있다. 라메드가 지팡이라는 뜻도 있다. 이거 여러분이 책임질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라메드는 어떤 배우다, 가르치다, 훈련하다, 뭐 그런 뜻이 있고 아까 숫자가 30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지팡이가 필요하다. 요 지팡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팡이가 왜 필요할까요?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하는데 왜 지팡이가 필요해요? 뭐 하기 위해서? 요 부분 때문에 테트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채우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함을 통해서 유두가 내 삶의 카푸하면, 카푸에서 그래서 30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30배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팡이는 이런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통해 가지고 왕의 홀로 바뀌는 거예요. 왕의 홀로. 홀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왕의 홀은 권위의 상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훈련은 누가 얘기해도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게 훈련이에요. 마치 입에 쓴 약과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영적인 훈련을 하고 나면 레벨이 업됩니다. 영적인 훈련을 하면. 마치 야곱의 사다리를 올라가듯이 사다리를 올라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의 7단계다. 영광의 단계가 있다 했어요. 그 단계를 올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는 내 삶의 자리에 영적인 지형도, 영적인 기상도가 확장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통영, 오늘 또 굉장히 습하죠? 그렇죠? 습하고 더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삶에 굉장히 제약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 통영 사람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살다 보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삶의 습관이 된 게 있어요. 2005년도 2월 6일 날 통영에 처음 들어왔어요. 저 원문고개를 딱 저희 박 목사가 둘이 차 타고 딱 들어오는데 다른 부분들이 얘네는 들어와서 저기 교회를 찾아갔을 때 동문고개를 딱 교회를 찾아 들어갔는데 그때 첫 받았던 인상이 굉장히 어둡고 칙칙하다는 거였어요. 굉장히 어둡고 칙칙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2월 21일 날 이사를 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비가 오는데 이삿짐을 했는데 그 이후로 봤었던 부분들은 영적인 짓눌림이 굉장히 심한 도시였어요. 이 도시가. 영적인 짓눌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갔던 게 산기도예요. 산기도 그때 당시 우리 많이 다닌 분들이 있어요. 한참 우리가 거의 10년을 다녔을 거예요. 산기도를 참 많이 다녔어요. 왜? 그런 부분들을 걷어내기 위해서 참 많이 했어요. 요즘은 많이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병림동 걸어다니고 다니면서 도로가에서 푸닥거리는 거 굉장히 많았어요. 이층집 들고 막 가는 것들. 제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정말 못해요. 그 옆에 가서도 막 했어요. 가다가 그거 보면. 그 싸움도 참 많은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없어졌어요. 많이 거쳐졌어요. 그래서 어떤 이 도시의 영적인 기상도를 바꾸는 작업을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기회 주면 그래서 통영을 다르게 소개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도시 통영에서 왔습니다. 통영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시만이 갖고 있는 짓눌리고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습한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 뭘 잘 움직이려고 안 해요. 잘 동기부여가 잘 안 일어나요. 동기부여가 안 일어나는데 저 밑에 눌려 있다 보니까 잘 일어나려고를 안 해. 참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 얘기하지만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나에게 소망이 있어야 훈련을 받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의 기운은 뭐냐면 어둠의 기운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우리에게 사단이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소망을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소망만 없으면 돼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니든 뭘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뭘 하든 사단은 우리 안에 소망만 없으면 괜찮아요. 소망만 없으면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망들을 사람들 마음에 우리 마음에 소망을 없애가지고 우리를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들로 만드는 거예요. 특히 이 도시는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이 도시 습성이 뭐예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배를 많이 탔잖아요. 예? 바람 불고 파도가 높으면 배 안 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람이 없고 파도가 없으면 또 배를 타고 바다에 고기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러나 오늘 못 잡으면 뭐라고 생각해요? 뭐 내일 잡으면 되지. 그렇죠? 오늘 못 잡으면 내일 잡으면 되지. 그냥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류는 그런 거 있어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의 기류예요. 그런 기류였었어요. 응? 여러분, 이런 것을 뒤집는 게 뭐예요? 이런 바다를, 이런 태세를 뒤집는 게 바로 태풍이에요. 태풍. 응? 태풍은 바닷속을 뒤집어가지고 생명력을 활성화시켜요. 응? 태풍과 같은 게 바로 부흥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부흥은 영적인 생명을 활성케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활성화가 되면 살아나면 사람은 이 안에 소망감이 막 일어나면 그 어떤 훈련도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 안에 동기부여가 안 돼. 소망이 없어요. 동기부여가 돼. 아무리 옆에 얘기해도 뭐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별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응? 그 훈련을 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동기부여가 안 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 뒤집어 놓으시면 훈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영적으로 레벨업이 돼요. 더 넓은 바다, 더 깊은 바다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예수와를 구주로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으면 누구든지 배우고 익히는 훈련의 과정이 시작되어져요. 이건 하나님이 정한 코스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늘, 그분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매일매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분을 더 닮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듭남의 여정을 위해서 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요 라메드라고 하는 이 알파벳이 단어 앞에 오면 무슨 뜻이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떤 목적이 있어요. 목적.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라메드가 올 때는 뭐예요? 어떤 강력한 훈련을 시켜서 어떤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가르치고 깨우치고 배우게 하고 그렇게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또 하나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타부예요. 타부가 맨 앞에 오면 이것도 굉장한 뭐죠. 근데 타부는 뭐예요? 뭔가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의도예요. 라메드가 앞에 왔을 때는 뭐예요? 훈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라메드를, 이 지팡이를 딱 갖다 대면 뭐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어요. 계속 끌고 가시고. 이 라메드가 정말 세게 오면 우리의 삶에 강력한 훈련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의도하심들이 막 나타나요. 하나님 주신 이 라메드의 목표는 뭐예요? 거듭나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어떤 그런 거듭남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는 그런 소망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이 라메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보면 소련들 읽으면 라메드는 요 매매, 가운데 지금 매미 들어갔죠? 매매, 생명을 불어넣는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생명을 풀어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메드를 빼면 요게 뜻이 뭐예요? 뒤에가 뭐예요? 라메드를 빼면 요게 딱 가리면 뭐예요? 무트, 죽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그렇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넣기 위해서 라메드를 갖다 놨어요. 라메드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러한 생명을 넣기 위해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와를 만나면, 영접하면 드디어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살아난다고 했어요. 자유의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아난 자유의지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이미 우리가 킴메로 할 때 얘기했어요. 내 자유의지가 살아나면 뭘 시작을 하죠? 자유의지의 특권이 뭐예요? 선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의지가 안 살아서 소망이 없는 애들은 뭐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특히 음식점 가면 뭐 먹을래요? 아무거나. 그냥 마음대로. 그쪽 시키면 뭐야? 아, 나도. 그러면서 별 생각 없는 거야. 응? 그게 굉장히 어떤 막 양보인 것 같고 동방예의지인 것 같은데 가만 보면 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응?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뭐 하면 그냥 알았어.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게 있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있는 지정의라고 하는 요 자유의지에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음의 영역에 문제가 생기면, 지정의에 문제가 생기면 영적인 지체가 문제가 옵니다. 때로는 그것이 겉으로 육적인 장애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살리시는 킴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킴멜이 살아나야, 킴멜이 있어야 라메드를 통해서 이 킴멜을 우리 안에 자유의지를 작동시켜가지고 하늘 생명을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공급을 해준단 말이에요. 하늘의 생명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물어봅시다. 나 상처받았어. 나 마음이 힘들어. 상처받았다는 얘기는 겉에 그런 얘기 아니라 마음에 뭔가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예요? 자유의지에 뭔가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에 상처가 났다는 거예요. 어? 지정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정의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저기 영화집에서 손에 있지만 치유하지만 됐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치료를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진물이 나고 곪고 계속 번지게 돼 있어요. 자유의지에 상처가 난 부분을, 난 상처받았어. 우리는 상처받으면 그동안 다 어떻게 했어요? 피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숨겼어요. 도망쳤어요. 그걸 치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다 보니 이쪽 상처 이렇게 다 쌓여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곪고 번지면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자유의지에 상처가 나서 이게 곪고 번지면 어디에 문제가 올까요? 상처받았다라고 하는 분들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어디에 문제가 와요? 어디에 문제가 오죠? 성품에 문제가 옵니다. 성품에 굉장히 문제가 와요. 이걸 내버려 두면. 그래서 자유의지의 상처난 부분은 반드시 치유를 해야 돼요. 성품의 문제가. 성품이 상처가 났어요. 골마 터졌어요. 상처난 그 성품하고 그 다음에 이미 바뀌지 않는 그때로도 이렇게 쭉 왔었던 기질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상처난 성품하고 상처난 마음하고 기질이 딱 만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사람 어떻게 나타날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나타납니다. 비정상적인 성격으로 나타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상처내는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토라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러죠? 그걸 죄라고 그래요. 죄가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인 거예요. 그런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예? 즉 죄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죄 바이러스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자유의지가 토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을 선택한 걸 죄라고 얘기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예요.
응?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상처는 남의 게 아니라 내가 그걸 선택을 한 것뿐이에요. 내가 그걸 상처가 나는 것을 내 자유의지가 선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응? 자, 박 목사가 병원에 있으니까 이제 병원 환자들을 볼 기회가 많잖아요. 매주 가니까. 여러분 혹시 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어 보면 병원에 가면 성일사님 병원에 이렇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오는데 거의 대부분 환자들이 타자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환자들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 심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병원에서 진상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오직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만. 응? 모든 시스템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해버린다. 응? 이 진상을 부리면 뭐예요? 이게 치유가 잘 안 돼요. 응? 그 부분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자꾸 자유의지가 그쪽을 자꾸 상처가 나도록, 상처를 누구한테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상처 나도록 내가 그걸 선택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걸 자꾸 뭐예요? 치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자꾸 곰게 만들 뿐이란 말이에요. 내가 자꾸. 응? 그래서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 토라가 필요한 거예요. 응?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저도 왜 그게 없었겠어요? 잘하면서 그런 부분들. 근데 저도 자연적으로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중직자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 안 한다. 이유가 뭐예요? 상처되는 것들을 물고 와서 갖다가 집안에 그 상처 바이러스를 계속 그 상처를 그걸 또 선택을 해요. 누가 상처를 줄게 아니라 스스로들이 선택을 하는. 그게 치유가 안 되고. 응? 진정한 의사가 되시는 예수가 처방을 하고 치료학으로 주신 그 토라를 내 자유의지의 상처에 바르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셔야 돼요. 그 바르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훈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들 쭉 봅시다. 어릴수록 상처난 부위에 소독약을 바르게 해요? 안 해요? 소독약 바르려면 금방 막 죽을 것처럼 일 나죠? 주사 못 놓게 하잖아요. 약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어릴수록 그래요. 어릴수록. 응? 영적으로 어릴수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좋지 않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어릴수록. 응? 즉 좋지 않은 게 뭐예요? 금방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만. 지금 당장. 그 자기만 지금 좋은 것만 선택을 해요. 그냥 육신적인 거 선택을 해요. 땅의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을 하려면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훈련은 고난이고 고통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것을 그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을 선택을 해야 돼요. 당장 소독약 바르면 쓰리고 아프겠죠. 그걸 선택을 해야 돼요. 바르는 것을. 약을 먹으면 쓰기 때문에 아무리. 근데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주사를 맞아야 돼요. 빠른 회복을 하려면. 당장은 쓰리고 아플지 모르지만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응? 그러면 우리가 저 사람은 성장을 하고 있어. 저 사람은 성숙해가고 있어. 자라가고 있어. 이 얘기는 뭐예요? 저 사람 지금 뭐예요? 하늘이 주는 그 생명을 선택하고 훈련해가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그걸 선택해서 훈련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그럼 우리는 헤브론에서 예배자인데 예배자는 뭐예요? 계속 하늘의 생명을 계속해서 선택을 하고 매일매일 그 생명대로 훈련해서 자라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예배자예요. 헤브론에서요. 응? 여러분 자라가야 예배도 또 마지막 때 강력한 무기인 예언축복도 또 우리가 이번 주간 바에 더 하나를 보내고 있는데 어떤 영의 기도라고 그랬어요. 강청하는 중보의 그런 주는 사랑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가야 할 수 있잖아요. 며칠 동안 보니까 며칠 만에 예주가 컸대. 응? 항상 즐거움은
목사님 하면 절대 모르는 척했는데 오늘은 아까 왔는데 팝콘을 가져갔대. 나는 그거 있는 줄도 몰랐는데 애들 에어컨 켜주려고 딱 들어갔더니 뭘 나한테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하고 딱 대면는데 보니까 팝콘이야. 내가 감동 못해 고마워 하고 딱 받았잖아. 또 받아줘야 또 기쁘니까. 근데 그 앞에서 먹어줘서 맛있네요. 응? 아 컸구나. 응? 우리가 커가야 정말 하늘의 마음을 사랑들을 자꾸 할 수가 있어요. 응?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해 없어요. 누구도 이해 없어요.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수와의 형상과 모양으로 바뀌어야 그 과정을 통해서 라메드가 지팡이가 왕의 홀로 바뀌어요. 권세와 능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왕의 홀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토라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람을 왕의 홀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왕의 홀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너무 쉬운 질문이니까 왕이라고 그러잖아. 너무 쉬운 얘기? 히브리어로 멜렉이라고 그러죠? 멜렉이라고 그래요. 즉 뭐냐면 그 사람의 맴 안에, 맴은 어떤 장소, 공간을 얘기한단 말이야. 제일 앞에 왔을 때는 맴이란 어떤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팡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훈련을 한다. 담는 훈련. 지정의 속에 내 마음 지정의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훈련을 한다. 그래서 토라는 요 담는 훈련을 한 사람만이 왕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의 홀을 가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받으려면 반드시 훈련의 교본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훈련, 교본, 매뉴얼,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기록된 다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기록된 성경 읽어야 안 읽어요? 읽잖아요. 어쨌든 매일 조금이라도 듣고 보고 하죠? 하루에 죽 한 끼 먹듯이 아무리 급해도 한 줄이라도 먹잖아. 헤브론 그 정도는 하죠? 다니까 괜히 내려와서 같이 또 일일이 확인할 필요는 없겠죠? 이 여름철에 입맛이 떨어져도 하여튼 뭘 먹긴 먹잖아.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 빛으로 깨달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이게 그냥 기록되어 있으면 이 책이나 옛날 고전 좋은 책들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문제는 뭐예요?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깨달음이 와야 돼. 나에게 빛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걸 계시라고 그래. 응? 이게 풀어져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읽어도 이게 계시가 안 되면 그냥 늘 똑같은 거예요. 빛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계시는 섬광처럼 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막 정말 섬광, 빛처럼 순간에 오게 돼 있어요. 찰나에 와요. 그래서 우리에게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와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깨달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와야 돼. 제가 몇 번을 강조했는데 토라는 입체적이라고 그랬어요. 입체적이란 말을 했죠? 입체적이에요. 즉 입체적이란 얘기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어저께도 우리 저 양 목사님 부부하고 몇 시간 교제하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이제서야 좀 이해한대. 입체적이란 말이 뭔지 이제라. 조금 하겠네. 입체적이란. 자, 입체적 이걸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게 사진으로 이 병을 딱 찍어서 놓으면 입체적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림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렇죠? 입체적인 실체가 있어요.
요 부분인데 입체적인데 요 입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토라는 입체적인데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야 돼요. 요 안에 중심에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딱 봤을 때 요 말씀을 토라의 말씀을 봤을 때 딱 봤을 때 동쪽 어느 쪽? 서쪽 어느 쪽? 남쪽 턱을 개면 잘 준비를 하는 거지. 그렇지? 베개를 베듯이 남쪽, 북쪽,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리듯이. 그 다음에 위아래로 보는 거예요. 자, 태초에 베레시트 한 단어를 가지면 기록된 말자 태초에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시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입체적으로 동서남북으로 상하로 다 보시는 거예요. 중심에는 중심축을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도 우선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아, 그 소리가 그 소리구나. 이 소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계시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냐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놨는데 그 예수아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토라를 입체적으로 한다. 자, 요 모든 말씀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예요. 토시 하나도 단어 알파벳 하나 모든 것은 다 예수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에 대한 얘기를 알아요. 내가 중심에 놓고 있어요. 놓고 있는데 요 말씀에 살아서 나한테 빛으로 와야 돼. 그리스도로 빛으로 와야 돼. 그리스도의 빛으로 와야 되는 거야. 예수가 실제로 생명이 돼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돼서 나한테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의 신학은 제가 배우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신학들은 뭐냐면 하나의 방향만 고정 딱 시켜놨어요. 한쪽에서 동서남북의 상하가 아니라 한쪽 방향으로 봐야 돼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이렇게 관점이 얘기하니까 아주 좁은 관점만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강조를 해놨어요. 작은 구멍을 내가지고 요것을 작은 구멍을 내서 역으로 틈으로 전체를 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요 작은 틈을 가지고 이쪽에서 보려고 하니까 이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토라가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되면 매일 온 세상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속에 들려지는 뉴스도 여러분 속에 보여지는 모든 것도 저쪽에서 하는 악한 것이 사기꾼이 욕지거리를 하고 싸움하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려서 보실 수가 있어요. 공기가 안 좋아도 내가 상황이 안 좋아도 그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돌려서 보실 수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르친 것은 한쪽 면만 보게 했어요. 이쪽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만 항상 좋은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쪽에. 근데 여기에 다른 게 끼면 뭐예요?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 면에 뭐가 생기면 여기가 때가 끼든지 여기가 상처가 나든지 여기가 다른 모양이면 우리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맞게 모든 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어요. 단면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이쪽 면만 답인 줄 알았어요. 이쪽 면만 표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예요? 이쪽 면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다 있어요. 요 안에는 더 많은 것이 들었어요. 그쵸? 그래서 매일매일이 모든 것이 내가 숨쉬고 내가 느끼고 하는 오감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그런 계시가 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져야 여러분이 매일 사는 것이 내가 이놈의 인간을 내가 왜 이런 직장에서 내가 왜 이런 매력 시달리 왜 내 안에 인생 이렇게 하던 것들이 바뀌어져요. 바뀌어진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든 삶 속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래야 그것이 깨달아져야 이게 내 삶에 풀어져서 적용이 되기 시작해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예수와를 놓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선 하는 작업이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기록된 토라를 배우고 익히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와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래서 그 참빛을 내가 보고 그 참빛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게 바로 훈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혹시 그 빛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시는 분? 어디서 나올까요? 전집사님, 어디서 나와요, 그 빛은? 희진 집사님, 어디서 나올까요? 걱정사님, 어디서 나올까?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도 나올까요? 그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와요? 유시에서 나오는데 그리스도로 얘기해 보세요. 그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예수와가 참 빛인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빛은 어디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온다는 얘기는 내 안에 계신 예수에 나온다는 얘기는 틀린 대답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그냥 기록된 문자적인 내 안에 좀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이제 그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나타나야 된다. 에? 그러니까 삶에서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예?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그냥 이 전도사님한테서 빛이 나오네? 저한테서 빛이 나와요. 선원한테 빛이 나오네? 권사님들한테 빛이 나오네. 지금 이게 그리스도라면 치원이 그냥 우리가 그냥 일생에 볼 때 빛이 보이네? 근데 네가 지금 말하는 것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리스도네? 그리스도가 나오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가 지금 그리스도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언더스탠?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는 지금 아직도 여러분 안 되는 게 뭐예요? 교과서적인 답을 쫙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제가 교과서, 교본에 있는 말 말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성경 다 알아요. 안다니까? 아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내 삶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빛 속에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산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빛 속에서 산다고요. 아멘? 오늘도 그 빛 속에 살았잖아요.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 빛 속에 있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가 다 빛을 발하지 않아요? 아멘? 자, 그러면 그 빛은 성경은 어디서 나온다고 얘기할까? 자, 창세기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구르도는 하얀 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그 빛은 어디서 나올까요? 어디서 나올까요? 그 빛이 어디서 나와요? 그 문자적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어디서 나와요? 그 빛은 생명의 빛은 어디서 나와요? 어디서 나와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 있는 어디에 무슨 나무에서? 생명나무에서 지금 빛이 나오는데 이 빛을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뭐 해놨어요? 지금 하나님이 그룹들과 두루 도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루 도는 뭘 해놨어요? 화영검,
불검을 딱 불칼이 지금 빙 돌아요. 접근을 못하게. 그 빛 가운데 접근을 못하게. 자,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있는데, 우리 안에 기쁨의 동산이 있는데, 기쁨의 빛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나와야 도는데 우리가 그냥 마치 저 말씀대로 하면 내 마음 가운데 화영검을 둬가지고 내가 지금 접근을 못해. 내 육의 삶이 접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화영검이 지금 막고 있어요. 화영검이 왜 막고 있느냐는 거예요. 빛이 자, 그걸 왜 나오고, 왜 두루두는 화영검을 두었는지. 저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지은 상태. 죄를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또 따먹으려고 하니까 지금 그냥 못하도록 지금 막아놨어요. 자, 불칼을 딱 해놨어요. 락하트라고 하는데, 락하트라고 하는 단어. 락하트. 자, 불검을, 하필이면 뭐 불검을 딱 둬서, 두루도는 불검을 딱 두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즉, 훈련해서 보고, 듣고, 숨쉬는, 내뱉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는 것을 불이라고 해요. 여기서. 훈련해서 보고, 듣고, 숨쉬고, 소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하는 게 불이에요. 불. 여기서 얘기하는 지금 불길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그쵸? 죽을 죄를 지었어요. 응? 그쵸? 죽을 죄. 그러면 죽을 죄를 져서 뭘 얻어야 돼요? 다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 생명을 얻도록 해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생명을 얻지 못하도록 그 생명나무를 지켰을까요? 불칼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를 지켰어요. 접근을 못하게 해놨어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쵸? 이게 그래서 히브리어로 들어가지 않으면, 토라 관점을 들어가지 않으면 정말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데, 은혜의 하나님인데, 자, 죄를 지었어요. 그쵸?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지금 생명이 필요해요. 그럼 빨리 가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라 그래야 될 판인데, 못 따먹게 지금 딱 두루두는 불칼을 딱 두었어요.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저게 두루돈다라고 하는 단어. 두루도노. 하파크라고 하는 요 단어인데, 두루돈다. 하파크란 단어는 뒤집다, 바꾸다, 개종하다, 그런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면, 두루돈다라고 하는 뜻은, 자, 저 사람 개종을 했어요. 뒤집었어요. 그 다음 바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변화되었어. 그 얘기라면. 즉 지금 뭐냐면, 하나님 뭔가 의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요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는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우리로 말하면 예수아예요. 예수아를 정말 우리가 예수아를 영접해서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야. 변화에 초점이 있는 거야. 변화. 자, 변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알파벳으로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헤이와 페와 카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변화가 된다는 거야.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변화가 돼. 즉, 요 입에서 뭐가 나올 거? 변화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변화가 돼.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나 새롭게 변화되기로 결심했어요. 나 새롭게 되기로 했어요. 하면 그 사람 입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입에서 말에 뭐가 나와요? 계시가 나오고. 그 입에서 계시가 나오고. 또 자기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십자가를 보고 예수를 보았었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실제 보고 내 십자가를 보았었던 그거에 계신데, 그 계시, 그 깨달아진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사람, 적용하는 그 사람. 요 부분을 지금 훈련하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하는 거.
그래서 두루 도는 불칼이 가졌다는 것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훈련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도록 날마다 생명의 삶이 증가되고 부욕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이 지금 딱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두루 도는 불칼의 역할을 하는 사람, 훈련된 계시의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이 증가되어져서 부욕해 되어져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는 사람이 누구냐는 얘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누구예요? 우리는 예수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예수아냐는 거예요. 생뚱맞게 그렇겠죠, 질문에. 그래서 요 앞에 써놓은 알파벳들이 있어요. 요 앞에 두루도는 하메트, 그 다음에 끝에다가 카프로 바뀌고 타브를 써놨어요. 우리는 타브가 딱 나오면 누가 보여요? 타브는 뭐예요? 십자가. 누가 보여요? 그래서 예수아.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자, 생명나무를, 그러니까 뭐냐면 예전에는 그냥 너도 아주 그냥 은혜라고 하는 부분을 공짜 개념을, 구원을 공짜 개념으로 생각을 했어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 있었어요. 예수아가 생명의 대가 지불이 있었는데 아주 우리는 너무 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냥 그런 부분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너무 그냥 무슨 공짜면 양잿물을 먹는 식으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아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값어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아가 이 생명나무,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요것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아를 담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러면 요 부분은 두루도는 불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예수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아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영생하는 나무를 지키고 있을까요? 함부로 영원한 영생의 열매를 못 먹도록. 무엇을 통해서? 자, 여기 두루돈다. 아까 하파크라고 그랬어요. 예수아가 들고 활용하는 검이 요거예요. 카프예요. 그분의 손에. 그러면 여러분, 카프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는데, 요 카프 공부할 때 카프의 이 알파벳의 대표적인 단어가 혹시 뭘 것 같아요? 카프의 환도뼈에 왜 야곱의 환도뼈 왜 이 일이 부러지는 일이 왜 생겼어요? 뭐 때문에 야곱이 그 인생 그렇게 수많은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돌다 거기 오다가 고향 땅 아비의 집을 들어가기 바로 전에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하게 돼. 뭐 때문에 그랬죠? 그렇죠, 장자권 때문에. 카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장자권이에요. 장자권이 뭐예요? 바로 이 장자권 문제, 장자권. 네? 자, 보세요. 장자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집의 머리는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요? 집의 머리는 중심에 뭘 가지고 있어요? 카프를 가져. 카프. 즉 장자권을 가지고 있다. 집의 머리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지난 토라 포션인데, 민수기에서 뭐 싸움만 한다 했어요? 머리 싸움만 한다. 즉 무슨 얘기예요? 장자권 싸움을 한 거예요. 강약길은 장자권 싸움이에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장자권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내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꽉 잡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뭐냐면 유도 하나님 그냥 나는 여기 있고 하나님의 손에 한 번씩 그냥 역사해 주세요. 내가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손에 날라다 주고 공급해 주고 그냥 필요한 걸 채워서, 그런 차원에 하나님 손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 카프. 그래서 민수기 전체 광야길은 뭐냐? 우리 광야 인생길은 장자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장자권에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장자권 싸움은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내 안에 있는 누구와 누구 싸움이에요?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장자권 싸움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인 거예요. 응? 그래서 장자권, 진짜 장자권은,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장자권은 누구를 머리로 가져야? 예수를 머리로 가져야. 예수를 머리로 가져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요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요 안에 에덴동산에 들어갈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광야에서 장자권을 가져야 어디를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다. 즉 가나안의 삶은 뭐하는 삶이기 때문에? 카프를 사용하는 삶이기 때문에. 카프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사로잡힌 삶을 사용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는 드디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나를 꽉 목쨘다고. 제가 하나님의 카프가 오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카프가 오면 하나님의 손이 위에서부터 꽉 누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긴다 했죠? 엄청난 프레스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프레스로 생각하지 않고 요 훈련을 해가지고 하나님 신명기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카프가 딱 오는데 무슨 관점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미안해요 집사님. 무슨 관점으로? 지금 우리가 신명기를 뭘로 봐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목을 조이네. 내 인생을 막 짜가지고 나를 막 완전 으깨버리네. 나를 그냥 세상말로 뭐 완전 나를 그냥 박살을 내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건 하나님 지금 나를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 관점으로 지금 신명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카프가 적용돼. 하나님의 카프가, 하나님 우리를 지금 꽉 목을 조여서 꼼짝 못하게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진짜 그분의 사랑의 손길로 우리 삶에 모든 걸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관점으로 지금 신명기 도로표시를 보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 광야길을 지나왔다라고 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통해서 광야 요단강 앞에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열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가 열렸다는 거? 요게 열렸다는 거예요. 요게 열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카프가 열렸다는 거라고. 카프가 열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면 이 카프가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함부로 요걸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그 삶도 훈련하지 않고 그냥 영생을 쉽게 따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있어요? 불검이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게 그냥 그런, 여기는 강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 은혜라고 하는 개념을 그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르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 불칼이라고 할 때 요 단어가 검이 헤레브라고 그래요. 헤레브라고 그래요. 리브가 무슨 뜻이에요? 증가, 부욕해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신 그 해티의 삶이 증가시키는, 부욕해 하는 거예요. 만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칼 중요하죠. 근데 칼을 잘못 사용하면 뭐예요? 아주 무서운 무기가 돼버려요. 그렇죠? 무서운 무기가 돼요. 그래서 칼을 잘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칼 다루는 법이 필요한 거예요. 칼 다루는 법이. 칼을 잘 다루는 그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아이한테 칼을 주고 요리를 맡겨보세요. 그것도 아주 잘 드는 칼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게. 응? 자, 우리의 삶, 인생을 요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요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래서 라멘트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주어져요? 바울이 얘기했어요. 에베소 6장에서 뭐가 주어져요? 성령의 검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검이 주어져요. 왜 성령의 검이 주어질까요? 성령이 오시면, 자, 성령이 오시면 뭐가 주어진다고요? 검이 주어져요. 칼이 주어져요. 칼이 주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늘이 그분이 주신 삶을 자유케 하고 기쁨으로 증가시키고 번영시키고 창대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칼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검을 주신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자, 우리가 토라푸션을 통해서 지금 봤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지정의 의 중에 뭐하고 연합을 해요? 지정의 중에
지와 지 이성과 연합하도록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즉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이 검을 줄 것인데 이 검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감정대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왜 이 성령님을 왜 이성과 연합을 시킬까요? 잠언서에 많이 있지만 명철과 지혜를 통해서 지식과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이 검을, 칼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과 연합을 하게 해요. 이성적인 영역하고. 네? 자, 보십시다. 우리 주방에서 아까 내가 그 누구냐 지음이한테 뭐 그러면 지음아 엄마를 잘 도와서 요리하고 있어? 그때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빠가 거의 하고요. 제가 옆에서 조금 도와요. 그래? 수고 많다네. 어? 요리를 하는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불이 있어요. 불이 있는데 칼이 없으면 요리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요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칼이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성령의 불을 받았는데 뭐가 없으면 칼이 없으면, 검이 없으면 삶의 목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불을 용도에 맞게 훈련시키는 것이 검이란 말이에요. 검. 그게 성령, 검이에요. 그래서 검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검 얘기할 때 여기서 불칼, 성령의 칼 얘기할 때 요건 뭐냐면 가나안의 삶, 영적인 삶, 하늘의 삶에 합당하도록 살게 하는 시스템을 검이라고 얘기해. 그걸 칼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에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를 향해서 나아가는 데는 반드시 지금 그래서 뭐가 필요했던 거예요?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요것을 가져. 훈련에 그 검을 취해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한다? 뭘 통해서 하도록 해놨다? 훈련을 받도록.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증인하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증인이라는 단어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아가 얘기했어요. 증인은 무엇을 받았을 때 이게 증인이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즉 무슨 얘기예요? 그럼 지금 공부한 대로 하면 뭐예요?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걸 훈련하고, 훈련해서 배우고 익혀서 드디어 성령의 불이 오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검이 오면. 그 검을 다스릴 줄 알면 어디까지 간다? 땅끝까지 간다. 다스릴 줄 알면 땅끝까지 간다. 그래서 잘 몰랐을 때는 나 성령의 불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게 막 그냥 그 칼춤 추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마구 휘둘렀어요, 예전에는. 성령의 막 성령의 불칼을 마구 휘둘렀다고. 그래서 불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그 사역자들 때문에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 칼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내 삶의 밖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날 때 그걸 불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화영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는 화영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불칼은, 이 화영검은 뭐냐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훈련해가지고 리빙 토라가 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요리된 인생이 되게 하는 그런 칼이란 말이에요. 그 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가지고 생명훈련, 계시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나무가 되시는 예수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얘기가 좀 어려웠어요? 이거 조금만 파도 어려운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다음 얘기는 훈련이 없으면, 자, 내가 여기를 가야 되는데, 영생까지 그건 모르겠고, 그건 죽어봐야 알겠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니다가 죽으면 천국 갈지 안 갈지,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 얘기는 뭐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얘기는 요 앞에 지금 생명나무 앞에 뭐가 있어요? 화영검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생명나무를 취하도록 한 데는 훈련, 하나님의 말씀 훈련인데 그럼 내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 뭐가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일까요? 뭐가 안 보여요? 검이 안 보이는 거예요. 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또 뭐가 안 보일까요? 불이 안 보여요. 아예 거의 생각도 안 하기 때문에 불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불도 안 보이고 그 훈련을 받지 않으면 내가 성령의 검도 안 돼요. 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나무에 더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도 없어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주님은 훈련하는 자들을 뭐라고 했냐면 불꽃 사역자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4편 4절에 있어요. 놀라운 것은 시편 104편 4절.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불꽃을 가지고, 화염이면 불꽃을 얘기해요. 불꽃으로 뭘 한다고 얘기해요?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대요. 불꽃, 애쉬 라카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요 애쉬, 여기 불, 애쉬 라카트라고 하는 불꽃, 사역자라고 하는 걸 샤라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그러면 다시 저 말을 얘기하면, 사역자, 우리 다 사역자 되기를 하는데, 사역자는 뭐한 사람이에요? 훈련된 뭐예요? 훈련된 에슐라카드, 불꽃이란 말이에요. 사역자는 훈련된 불꽃이에요. 그럼 훈련된 불꽃은 결국 뭐예요? A는 B고 B는 A예요. 사역자는 훈련된 불꽃이고 훈련된 불꽃은 뭐예요? 사역자고. 저는 이 시간에 멍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즉 저에게는 뭐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을 받아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자는 뭐냐면 자기가 훈련된 그 생명을 가지고 또 그 생명을 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 강조를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가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와가 마치 그냥 요 안에 그냥 꼭 들어앉아 있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요 예수와가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예수와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듣고 보지 못하면 생명을 나눠주는 사역자의 삶은, 불꽃의 삶은, 생명나무로 인도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런데 이번 주 바에트 하난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예? 눈? 요즘 눈에 꽂혔어요? 바에트 하난의 삶에서 중요한 키워드. 또 이전 사람은 지금 눈이라고 그랬어요. 또 다른 하난의 삶에서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중요한 기도. 기도에서 영의 기도가 됐던 어떤 이 땅에서 기도하던 기도하는데 중요한 키워드. 예?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쉐마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에서 쉐마. 듣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들으셔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들어야 돼요.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의 기도에서. 강청기도. 내가 강청하는데 그분이 안 들으셔. 그쵸? 내가 중보하는데 그분이 안 들으셔. 그분이 들으셔야 그분으로부터 뭐가 와요? 주는 사랑의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그쵸? 그쵸? 내가 또 그분이 주시는 것을 내가 들어야 된다. 듣는 거.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을 내가 듣고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짓게요. 성막을 다시 짓게요. 자, 여기 보세요. 자, 내 안에 계신 예수아가 내 안에 계신 내가 공부하고 익혀서 내가 자, 요렇게 익혀서 내가 예수를 내 구주 영접합니다 하는 것은 마치 내 육신적으로 내가 육적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아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듣고 보는, 그래서 여기에 영접하는 과정, 요 문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뭐 했죠? 달렛이었어요. 그렇죠? 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본단 말이야. 듣고 보는 거예요. 뭘 봐요? 번제단 있고 물두멍이 있는데 요걸 통해서 자, 우리는 알파벳을 공부했으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예수를 통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본단 말이야. 본다는 얘기는 듣기도 해요. 듣는데 뭘 봐요? 두 가지를 봐요. 바보와 자인을 듣고 봐요. 바보의 삶이 무엇인지, 하늘로부터 오는 빛이 무엇인지를 듣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 듣고 보는 거예요. 요 일을 통해서 요 과정을 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열어주세요? 하늘의 삶을, 해티의 삶을, 해티의 삶을 통해서 내 안의 것을 다 비우고 내 안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운다. 자, 듣고 보는 훈련, 여기에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거듭나는 과정으로 가요. 매일매일 새로워질 수 있는 그 삶을 나아가요. 내가 성장합니다. 성장의 과정이라면, 자, 여기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해서 드디어 하늘로부터는 십자가의 삶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사는지, 바보와 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성장의 과정이라면, 요게 날마다 거듭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는 과정은 성숙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성숙했다고 얘기했네. 육은 성장을 했는데 마음은 성숙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빛인데 빛에 대해서 내가 삶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훈련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빛으로 반응하는, 빛의 삶을 내가 훈련하는 것을 신약에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제자라고 해요.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써요? 아까 볼 때 사역자라고도 하고 증인이라고도 해요. 우리 헤브론에서 뭐라고 써요? 예배자라고 그래요. 또 킹덤 백성이라고. 또 여러분 들어보세요. 영광의 운반자라고 그래요. 임재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어떻게 할까요? 시편 106편 18절 빨리빨리 가봅시다. 빨리. 길게 드리니까 안 되겠다. 106편 18절. 불이 그 당 중에 붙음이여 화염이 악인을 살랐도다. 저 당이라고 하는 땅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에다라고 하는 회중, 청중, 그 다음에 증인 그런 뜻이야. 근데 저게 보니까 그 회중 가운데 붙음이요, 화염의 불검이 무엇을 살랐다고 그래요? 악인을 살랐대요. 악인이. 화염, 아카, 라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저 훈련된 불이, 라면 훈련된 불이 악인을 살랐대요. 악인을 살랐대요. 저 악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라인데 우리가 악인을,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냐면 도라에서는 요게 하나 들었어요. 쉰이 딱 들었어요. 자, 저기서 악인을 살렸다. 훈련된 불,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성령의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악인을 살리는데, 그 악인은 어떤 악인을 살리냐면, 자,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마음속에 요게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게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저때 여기는 자기가 만든 형상이, 자기 우상이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자기 마음에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만들어 놓은 사람. 그런데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마음에 있는 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기 형상, 자기가 만든 것이 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악인. 그런데 저 악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마음에 나타나는데 이거 실질적인 뜻은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법을 어긴다든가 윤리 도덕을 위배한다든가 어떤 사악한 행동을 하는 걸 저기서 악인이라고 해요. 저 악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형상을 끊임없이 만들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형상을 자기의 목표로 만들어. 내 요 안에 딱 우리 해봤잖아요. 내가 안 되니까 누구를 가지고 자식을 가지고 너는 장차 뭐가 되든다고 만들어 여기다 딱 만들어 놓아. 그리고 요걸 위해서 목표 삼고 그걸 매질을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냐면 그거 네 불꽃이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불꽃이라고 해.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형상 그것을 누가 방해한다든가 가로막으면 그 사람 뭐가 돼버려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딱 가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뭐라고 다른 말을 해보십시오. 이왕이면 듣기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말이 아니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뭐 돼요? 원수가 돼버립니다. 내 형상을 건드려놨기 때문에 내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목표를 건드려놨기 때문에 그것을 나로 악으로 삼아요. 결코 가만히 안 있어요. 그런 존재에 대해서.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 토라를 해서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해놓은 형상이 있는데 여기에 성령이 임해 주님의 불이 임해 계시가 임해 빛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그 형상 우상을 불태워버립니다. 불태우는 거야. 어제 양사님 부부하고 기자하는데 사모님 묻더라고요. 마르다와 마리아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요. 제 속에 내가 배우고 익히고 훈련했던 마르다형 교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그걸 때려 부시는데 2개월에서 3개월 걸렸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전 죽을 것 같았었어요. 죽을 것 같아요. 요걸 때려 부시는데 제 마음에 요걸 부시는데 나의 소망을 나의 목표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거기에 다 담아놨는데 그걸 다 때려 부시는데 그냥 쉽게 되는 줄 알았어요. 이처럼 내 삶 속에서 나타난 나의 우상 형상을 불살라버리고 때려 부시는 걸 그걸 라메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라메드. 그런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 그래서 한 번씩 뭐해? 거부, 반항을 하는 거야. 그 정도는 좀 놔주세요. 그런다고. 하나님은 아무리 시온을 치우라고 얘기하고 바산왕 옥을 치우라고 얘기하는데 뭐예요? 아이고 나는 타고나서 나는 원래 그런 인간이 그렇게 말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잖아 하고 그 정도는 그냥 인정하고 들어가 주세요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라메드의 계시가 오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라메드는 때려 부시러 오기 때문에 몽둥이로 오기 때문에 여러분 훈련 받아보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놀고 쉬면서 시간 때우면서 보내지 않아요. 훈련은 정해진 뭐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정이 있어요. 거기는 순종과 복종이 있어요. 여러분 라메드 계시에 내가 훈련에 들어가기 시작해야 하나님 말씀의 훈련을 내 안에 있는 걸 때려 부시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예수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예수아가 보여줘야 그분이 내 안에 살려는 그 킴멜 자유의지가 드디어 뭔가를 신성을 선택을 그때부터 시작을 해요. 신성을 선택해요. 즉 내 삶의 모든 것을 신성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즉 그때부터 세상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해요. 이게 라메드의 핵심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뭐라고 해요? 세상과 달리 보는 사람을, 남과 달리 보는 사람을, 그런 관점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사람을 히브리어로 그걸 뭐라고 하면 가온이라고 하는데, 가온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란 뜻이에요. 천재는 뭐예요?
천재는 명제를 내면 천재는 뭐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안 봐요. 천재는 다르게 봅니다. 저 무슨 얘기냐면 토라에서 말하는 천재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신성을 위해서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오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교만, 거만, 오만, 위엄, 영광, 아름다운 뜻이 있어요. 예? 즉 다르게 보긴 보는데 자기 형상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것을 교만하고 거만하고 오만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본다. 그걸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 전서인가요? 10장 31절인가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가온이라고 그래. 그걸 천재라고 얘기해요. 응? 마지막 때 예배자, 마지막 때 킹덤의 성, 가나안적 삶, 킹덤의 러브 스토리를 살아가고자 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은 지금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신성을 선택하고 킴멜로 그 살아난 자유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응? 즉 세상과 다르게 보려고 하는 그런 갈망, 항상 내 속에는 자유의지를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킹덤의 사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예수와를 통해서 살려는 이 자유의지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신성을 선택할수록 살아나고 활성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자아도, 자아 중심에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 내 자아 중심의 자유의지는 내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굳이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을 해봐야 내 삶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의, 자아 중심의 그 자아는, 자유의지는 헛된 생상, 헛된 상상, 헛된 망상을 만들고요, 그걸 남들과 다르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을 토라는 교만하다, 오만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누구 가운데 나와요? 어떤 사람들 무리에서 많이 나오죠? 천재들 속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교만이. 천재들 속에서. 우리는 교만할 틈이 없죠. 그쵸? 교만할 틈이 없죠. 아멘? 아니에요?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천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 드디어 내 안에 자유의지가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안에 자유의지가 그때부터 나는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나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대체 얘가 구원 받았는지, 이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뭘로 판단해 보면 돼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상 사람과 다르게 보겠다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믿어봐야, 교회 다녀봐야 똑같지 뭐, 세상 가운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게 보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는 여정으로 끌고 가는 것을 라메드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애국 방식으로 옛 자아의 그 습관대로 내가 듣고 보고 결정하시면 여러분 토라 포션 가는 이 말씀대로 믿음의 여정은 지옥이에요. 지옥입니다. 죄송해요. 정체성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마음 중심이 항상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예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주의를 잘 지키고 오는 것 같은데, 내가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삶에 나가서 살면 요 마음 중심, 요 맴이 채워져야 될 요 공간에 안 채워지기 때문에 공허한 거예요. 어두워요.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때 내 인생에 찾아오는 게 뭐예요? 그걸 나일라, 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밤이라고. 그 사람 인생길은 뭐냐면 낮보다 밤이 더 길어 보여요.
왜 이 밤이 길어져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졌는데 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훈련의 목적을 내 자아 성취로 하면 밤이 길어집니다. 이 밤에는 뭐가 두 개예요? 라메드가 두 개예요. 근데 이 라메드 안에 뭐가 있어요? 유두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예요? 유두는 하나님 손에 막대기가 두 개나 들려 있어요. 굉장히 혹독한 훈련이라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에. 밤은 요 하나님 손에 들려진 두 개의 막대기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보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빛을 기다리는 거예요. 빛의 낮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려요. 밤이 긴 거 결코 나쁘지 않아요. 막대기가 두 개 있는 거 결코 나쁘지 않아요. 하나님 손에 함께 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러한 내 안에 있는 형상, 자아 성취를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그 형상을 교체하는 훈련의 여정을 성경은 어둠이라고 표현했어요. 그걸 어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어둠이라고 하는 단어가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호쉐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시간은 뭐냐면 진짜 형상을 되찾는 시간이에요. 요걸 다른 말로 하면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긴 포로 가운데 들어가는 거. 포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포록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돌아보시면 다 여러 가지 하고 여러분 실현 다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형상이 적용하도록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형상이 적용되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 가지 인생에 수많은 바람이 오고 폭풍이 와요. 그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 옛 선배들은 얘기해서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죠. 뭐 가운데서 정말 어둠 가운데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아까 뭐 한다 했어요?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찬양하시는 훈련, 기도하는 훈련인 거예요.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카프가 시작되면 하나님 손이 드디어 나를 딱 붙잡기 시작되면 그 훈련하면 첫 번째 펼쳐지는 게 밤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뭐냐면 그런 상황이 되면 여호와의 성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라고 해요. 그리할 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복이란 단어가 여러분 바라크라는 단어잖아요. 응? 아들이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뭐 한다는 거예요? 발동한다는 거예요. 장자권이 발동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둠이 있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느낄 때는 고난이에요. 고통의 그런 시간이지만 그건 영광을 위한 여정이에요. 그건 하나님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불칼을 얻고 생명나무를 향해서 다가가는 여정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을 읽고 끝낼게요.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열매는 라메드가 있을 때 열매가 있어요. 훈련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그래서 토라는 훈련해서 적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 라메드, 그 마음 중심의 매미라고 하는 그 공간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태워져서 그것이 삶의 열매로 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라메드를 즐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포르기에 있든 내가 밤이 있든 어둠 가운데 있든 공허하든 어떤 상황이든 이건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하나님 손에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고 반드시 빛이 온다는 거, 아침이 온다라고 하는 걸 믿으시고 그 라메드를 즐기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